29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9칙은 28칙하고 가까이 있는 게 대체로 주제가 비슷합니다. 29칙은 28칙과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9칙은 제목이 대수에 활활 타는 불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는 스님 이름이고요. 거파, 이 거파의 거파통년.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그 세계관에 의하면 세계 우주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머무르다가 완성돼 가지고 나중에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 물어 돌아가는 것, 이런 성주, 괴, 공,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그때 파괴될 때 나타나는 게 이게 바람, 불, 물로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게 한다, 괴멸시킨다. 그때 그 거파라는 게 바로 불로 세상을 파멸시키는 걸 거파라고 그래요. 불교의 교학 이론에 의해서 거파가 오면은 이 세상이 몽상불바다로 돼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제목이 그런 거예요. 제목은 그런데 이것도 본칙에 나오는 어떤 말을 따가지고 제목으로 붙인 거죠. 장경각본에서는 대수거파통년 그건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건 대수거파, 대수거파통년 그 앞에 그 통연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차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수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시에 보면은 어행수탁, 조비모락, 명변주빈, 통분치소. 일단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고기가 다니면은 물이 흐려지고, 조비, 새가 날면은 트럭이 떨어진다. 주인과 손님, 그게 주빈이, 주인과 손님을 명변, 밝게 분별하고, 통분은 훤하게 이 말이에요. 환하게, 치자는 검다는 거고 소자는 희다는 거예요. 흙과 백을 환하게 구분한다. 자, 고기가 다니면은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트럭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인과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흙과 백을 구분한다. 그게 어떨 때 그러냐, 그 다음 말이에요. 직사, 막바로 뭐와 같다, 또 뭐와 같다 이 말이에요. 명경당대, 당대 명경. 그러니까 환한 맑은 마음이 이 거울 대에 걸려 있듯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내용이 결국은, 자, 물고기가 헤엄치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한 흔적 그대로 고스란히 다 비춰보는 것은 결국은 맑은 거울 속에 있을 때만이 그걸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직사 당대 명경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말이 바로 중요한 거죠. 장내 명주. 조금 전에 했는 실각 장중주. 실각 장주. 손바닥의 보석 구슬. 내가 딱 이미 안고 내가 내 손아귀에 있는 보석을 놓쳐버린다 할 때, 그런데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보주, 그 보물이 뭐예요? 보물 구슬이 뭘까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 거울이고 내 마음이 보주예요. 자, 그런 맑은 거울이 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냐, 그 다음에 있어요. 한현호래. 여기는 호래 한현.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이 이 거울 앞에 나타나면은, 거울을 꽉 차면은
오랑캐가 그 비치고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한나라 사람이 비치고 오랑캐가 서면 오랑캐가 비친단 말을 두 말을 짧게 해서 한현호래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한나라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한나라 사람이 나타나고 오랑캐는 사라지고 오랑캐가 나타나면은 한나라 사람이 사라진다. 이 말을 합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맑은 거울은 보이는 그대로 지금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소리 성창색현 소리도 그렇게 드러나고 들리고 색도 드러난다. 맑은 거울 앞에는 소리도 색도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말해보라 차도 위신마여차 무엇이 이와 같은가. 그러니까 명경당대와 같은 거울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가짐이 어떨 때 이렇게 있는가. 그러니까 본칙이 내용이 어떤 선사가 분명히 명경당대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지난번에 그 앞에 25책, 26책 할 때 주로 아까 제가 강의하는 요약처럼 우리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할 때 제가 하는 게 우리 마음은 잔해정의 경계다. 그다음 그러니까 자각과 독존이 얘기했죠. 인생은 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안에서 스스로 맛보는 게 인생의 실질적인 내용이다. 그게 앞에 책 쭉 하다가요. 28칙엔 언어 문제 얘기했어요. 언어 문제하고 명경당대 얘기했어요. 이번 칙은 명경당대를 얘기하지만 이 명경이 정말 맑은 겨울의 뜻이 진짜 맑은 거울 역할을 하는 마음이 맑은 거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또 장자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주 뭐 금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반화신경을 잠깐 지난 시간 끝부분에 화엄경 법성계 한쪽 앞부분하고 반화신경 앞부분에 조금을 얘기했어요. 그 반화신경 앞부분에 관자재보살을 대신에 관자재보살이 그렇게 한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행심 반야바라 밀다. 내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얻는 깊은 명상에 빠진다고 생각해보라. 나란 존재는 어떤가. 그래서 내란 존재의 가장 내 육체 아니에요. 내 육체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죽고 나거나 뭐를 보면 이게 잠시 육체로 존재하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내 육체라는 거는 공과 다르지 않다. 색, 불이 공이잖아요. 그때 색은 내 육체예요. 내 육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육신 속에 있는 나의 느낌, 수상행식 있잖아. 나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 또한 내 육체와 다르지 않다. 공과 색은 그래서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내 육체가 갖고 있는 나의 눈, 귀, 코가 있는 내가 받아들이는 이 감각,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은 내 안에서 처리되는데 이게 뭐지? 이것도 진짜 뜬구름처럼 일시적 지나가 버리면 뜬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의 생각은 뭐지? 나의 의지는 뭐지? 하나하나 내가 지금 현재 존재를 다 분석하는데 이게 공과 색이 똑같듯이 나머지도 다 똑같다. 그래서 오온이 색수상행식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이 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본질은 뭐야? 나란 존재를 다시 리뷰해 보면은 내가 이 육체와 지금 내 생각이 떠오르고 내 생각이 묻어가 내 생각이 최고지. 왜 남들은 내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남들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막 안타까워하지만 이게 다 헛되기라는 거예요. 그거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게 다 공과 같아라는 걸 알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저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존재가 제일 애착을 갖고 있잖아요. 내 육체 애착 갖고 있잖아요. 다. 키 좀 더 크고 잘생기면 좋고 젊으면 좋잖아요. 다. 얼마나 애착이 강한데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나의 감각, 나의 생각 얼마나 고귀한데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지 하고 질문 던져보세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 보면 다 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간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지금 살아있는 인생이 그걸 붙들고 막 애착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그걸 다시 바라보냐면 다 이 우주의 한 티끌 먼지와 같이 돌아가는 그 우주적 관점, 즉 공의 관점에서 내 육체와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헛되기 때문에 우주의 허망한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모여가 내 육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게 이게 신비하잖아요. 너무나 고귀하잖아. 이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공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은 나의 이 순간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황홀해요. 이게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각에서 내가 죽어갈 때 직전에 내가 저 살아있을 때 내 친구와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강의도 하고 서로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내 어떤 우주의 춤사위였냐. 얼마나 황홀한 순간이었느냐.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보란 말이야. 죽어갈 때 보지 말고. 그러면 공의 시각에서 진짜 사물을 색을 보면은 모두가 황홀하고 아름다워요. 완벽해요. 전부 순간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의 순간을 붙들고 이게 내가 경험해서 내가 믿는 거야. 이게 세계 진리야. 그렇게 미래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순간순간 변화에 내 몸이 늙어가고 내 앞에 나는 광경이다 하면 또 다른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나면 보고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상하게 이 우주 안에서 이상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뇌 구조를 만들고 마음이란 걸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황홀한 사건 속에 순간순간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머무르지 말라. 하나를 붙들고 머무르게 되면 이게 최고야 하는 순간에 다음 순간 느끼지도 못하고 황홀하지도 않다고 그때부터 불편해요. 마음이 명경 같은 거는 순간에 어떤 걸 탁 붙잡고 이게 다음 순간으로 끌어가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은 순간순간에 미련 하나도 두지 말고 벗고 다음 단계로 또 가고 다음 단계로 또 가고 마음이 홀홀 우주를 타고 구름 타고 가듯이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가는 마음이 바로 명경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인대에 쌓여있던 나의 기억과 나의 가치관을 순간순간에 다 재구성하고 버려야 돼요. 미련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소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뭔가 짱박아 놓은 마음속에 이거는 내가 중요해.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가치관을 내가 짱박아 놓고 사람 보면 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이 내하고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명경이 안 되고 때 묻은 식으로 세상을 투영해요. 그러니까 무주가 명경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한 곳의 상을 명경은 뭐예요? 딱 비치고 싹 없어지면 기억이 안 남아요. 다음 게 오면 다음 걸 처음부터 고스란히 보이지 아까 비쳤던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 위에 겹치기로 세상을 안 보죠. 우리 마음은 한 개 봤으면 그게 기억에 남아 다음 보면 그 어리는 영상을 통해서 새 세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중첩대가 제대로 안 보이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명경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의 기억을 그때그때 지워버려야 돼요. 어느 한 곳도 머무르지 않아야 이게 명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장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결국 그런 마음에서 보면 명경같이 맑은 마음에서 어떤 기억도 마음속에 이미 집요하게 붙들고 이거야말로 진리다, 이거야말로 진실이야 라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홀홀 날 수 있어요. 어느 것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물이 그 마음에서 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물이 다 아름다워요. 모든 물이 내가 타고 갈 파도에
그래서 그 물을 타고 마음을 점점 유심 논의는 마음에 이러니까 이것도 재밌고 저러니까 저것도 재밌고 인생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마음에 어떤 깊은 가치관과 지식과 기억을 깊이 심어놓고 그것만 붙들면은 괴롭기 짝이 없어요. 모든 게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다 털어내야 돼요. 머무르지 마라.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를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음이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지으러. 그래서 이걸 건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머무르는 바 없는 이게 무주죠, 무주.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을 응해서 거울이 응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이라는 거는 비치는 그대로 응해줘. 오면은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거울이 이미 머무르는 게 있으면은 응하는데 이게 이미 흐려져요. 상이 흐려져요. 거울에 이미 다른 영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거울 자체에 뭔가 머물러 있는 게 없는 마음 속에서 비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속에 이미 기억 같은 거, 지식 같은 걸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그 제로 베이스 마음으로 가지고 액티브 반응하란 말이에요. 반응해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순간순간의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희열이에요. 똑같아 머무르지 않은 마음. 그게 성물이 유심이죠. 한마디로 보면은 명경 같은 마음이라는 건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뭔가 짱박아서 이게 좋다고 붙들고 있으면은 그건 이미 세상이 흐려져요. 거기에 맞는 건 하나도 없죠. 고정된 마음, 이미 그려지고 어떤 그 상이 형성된 그 바탕 위에서 거울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전부 굴곡된 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고 거울은 굴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견주어진 틀 속에만 가지고 비추려고 그래 세상을. 거울을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딱 들고 여기 비친 것만 진짜야 그러면 이쪽도 못 보고 저쪽도 못 보고 하나도 안 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건 거울 속이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 무주라 그래요. 머무르는 바 있는 거예요. 머무른 바가 없게 하라. 무주해야 우리 마음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명경이에요. 명경은 고정될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요.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살고 또 지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를 이 선사들이 우리 인간이 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과 세상을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고 거리낌 없는 게 어린아이 마음이죠. 어린아이 마음은 그냥 친구하고 애다 막 들이싸우다 그 다음에 깔깔 끄고 또 놀아요. 어른은 이웃과리 싸운 건 몇 년씩 해가 꼴도 안 봐요. 한 번 상처받으면 죽었다 깨도 안 고쳐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상처.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거죠. 이걸 스스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찌꺼기를 남겨두면은 세상을 타고 함께 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본칙을 일단 봅시다. 이따가 여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이따가 본칙 보면은 승문대수 대수 스님에게 어떤 승려가 대수 스님에게 물었다. 거파통년 대천구회. 아까 거파라는 게 있죠. 세상이 무너지는 단계.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이렇게 뭔가 빅뱅이 있다가 세상이 창조되고 지구도 만들고 생물이 있다가 어느 되면 몇 억 년 되면은 뭐 또 폭발해서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위성 충돌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게 이제 거파예요. 지구가 괴멸하던 그런 시간을 거파라고 그래. 다 불이 확 날 때 그때 헐헐 타서 거파가 헐헐 타서 이 대천세계 이건 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세계가 다 몽땅 무너지는데 그때 되면은 미심
야 그거 어떻게 될까요? 할 게 미심이라 그래요. 미심쩍다 말 쓰잖아요. 요 미심이에요. 응?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아주 뭔가 찌꺼기가 안 하면 뭐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때 미심쩍다 할 때 그 미심이에요. 미심. 저게 괴불개. 이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세상이 몽땅 무너질 때 이것도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 승려가 굉장히 이게 고민이에요. 야, 이 온 우주가 다 무너질 때 이것도 이때 이게 뭐냐? 이때 이제 주석이 보면 보통 아르마리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대체로 이걸 갖다가 중생의 본성, 우리 마음의 본성도 정말 무너질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건 뭐 이따가 얘기하고, 자가 저게 이게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이 대수 스님이 쉽게 얘기해요. 무너진다. 이게 야 세상이 다 없어질 때 이것도 무너지나요? 그렇게 무너져. 간단하게 대답해죠. 그러니까 아이고 무너진다면 나는 그러면 그냥 거기에 무너진 그것에 난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또 뭐럼 따라가거라. 이 끝이에요. 이 본칙이에요. 침묵으로 이상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 봅시다. 예. 일단 이 칙을 하기 전에 이 대수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대수 스님은 아까 했던 그 남전 스님이나 또 백장 열반 스님보다도 한 다음 제자의 제자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조금 후대 사람이죠. 이분은 위산영우란 시대가 조금 선배예요. 위산영우 해화에 그 밑에서 한때 공부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수 스님이 위산 스님인데 그 유명한 대선사 밑에서 있을 때 자기가 소임을 맡으면서도 단 한 번 수년 있어도 위산영우 스님인데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안 물어요. 그래서 영우 스님이 불러요. 대수 너는 여기에서 내 해화에 지금 몇 년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내인데 한 번도 묻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면 뭘 물어볼까요? 뭘 물어볼 게 네가 지금 그런 게 없다면은 부처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대수 스님이 위산 스님이 입을 막아버려요. 탁 막아버려요. 말하지 말라고 입을 딱 막아요. 그러니까 위산 스님이 요즘은 인가를 해주죠. 앞으로도 깡그리 너것처럼 몽땅 쓸어버리는 그런 스님을 내 평생 너 다음에 만날 것 같질 않다 하고 되게 칭찬해줘요. 그 앞에 거는 말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말로 했잖아요. 그 한계에 딱 걸렸죠. 이 대수 스님은 우리 지금 말 수작하지만 이거는 하나도 이 말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말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명경 같은 마음을 갖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무주. 즉 남의 말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말의 의미를 취하지 말고 그냥 멍멍 짖는 개소리, 나를 반기는 소리,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로 들어라. 인간의 목소리가 얼마인데 그런데 그 소리로 듣고 나인데 반응한다고 보지 않고 그 뜻을 취하게 된 함 내 마음이 그 말에 그게 독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더구나 더 위험한 건 뭐예요? 달콤한 말이잖아요. 멋진 말, 달콤한 말은 마약처럼 내 마음을 와가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려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더 위험한 말이에요. 지난번에 또 한 칙 있잖아요. 요 말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행동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간의 행동을 그냥 아름다운 춤사위로 각가지 뭐 걸음걸이부터 걷는 게 다 다양하거든요. 그냥 각자의 나름의 독특한 취하는 걸음걸이라고 일종의 춤사위다. 희한하다 사람들은. 우리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개가 걷는 이 걷는 방법이나 이게 뛰는 방법이나 보고 이렇게 개의 품종도 알고 개가 훈련이 잘 됐는지 개가 충성스러운지도 알아요. 사람은 더 하죠. 그런데 사람의 행동 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요.
그 행동의 의미를 부여가 읽으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자기 혼을 못 지켜요. 그 행동이 좌우돼. 그래서 지나치게 뭐가 나와요? 어떤 수작을 하다가 그 승려가 고맙다고 절을 끄덕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 절 받는 순간에 그때 뭐라 했어요? 백장 스님이 따귀를 때리잖아요. 한마디로 나 유혹하지 마. 절하면은 뭐해? 그럼 기특하네. 뭐 안 해. 하면 자기가 울줄해져. 그 순간에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스로 깨어있는 정신을 사회적 약속된 행위에 존경받다 예절바른 행동의 표준을 모델을 딱 집어넣고 이미 혼이 사회적 표준 모델의 해석만 해요. 그 행동에 자기 고유한 의미를 담지 않고 바깥의 의미를 그 행동에 투사를 해가 읽을 동안에 자기 영혼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왜 그런 걸 이야기 이제 보는데 이 대수 스님은 아까 그 남전 스님처럼 말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부시심 이런 말 하지 않고 입 탁 막아요. 입 탁 막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최고다.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을 막았어요. 뭐 각각 당신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말로 교환해가 부처가 뭡니까? 그런 말을 그 다음에 그거 아는 일이라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입 딱 맞으면 다 알잖아요. 오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수 스님이에요. 근데 이 대수 스님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 대수산 산 이름이에요. 대수산에 추석하기 전에 3년 동안에 어떤 길게 어떤 산 입구에 가가지고 높은 산에 주막 같은 한 개 채려놓고 3년 동안에 자기가 차를 따라가 3년 동안 길 가는 손을 다 대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산에 머무르면서 이제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수산에 있어서 대수 스님이 됐는데 이 산에 이제 어떤 승려가 찾아와서 이 대수 스님에게 또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 대수님이 묻는 질문이 오늘 그 화두예요. 어느 스님이 대수 스님인데 와서 이 겁할 때 세상이 다 무너질 때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관 이것도 없어집니까? 그게 간단해요. 하나도 뭐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난 그럴 때면 따라가거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승려가 그 간단하고 즉각적인 발언에 당황해요. 이 승려는 지금 교학적 지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 질문으로 뭔가 문제를 풀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요 얘기 오늘 뭐 자꾸 쓰려 그러네. 막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득 친절 막장 물레문.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친절이라는 말 쓰잖아요. 친절의 원래 뜻은 친음을 직접 몸소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에 뭐 체험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몸소 겪는 거를 친이라고 그래요. 저런 절실한 거죠. 우리가 진짜 몸으로 자기가 직접 맞닥뜨려 가지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절절한 거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더는 그 말이에요. 욕득 친절. 친하고 절한 거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장차 물음을 가지고 묻지 마라. 즉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뭐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이치와 지식으로 물어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뭔가 자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죠. 친절, 몸소 느끼고
절실한 것은 지적 질문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승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물론 평창에 나오는 말이에요. 평창을 요즘은 점점 더 열심히 읽어요. 이거 평창을 해석해나는 한국어도 그거 맛이 안 나고 또 어떤 거는 약간 오해 여지가 있더라고. 이 진짜 원문을 보니까 달라요 뜻이. 그 여기에 이 승려가 질문하는 거는 겁파시에 겁파가 와가 이 세상이 온통 무너질 때 이것도 무너집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니라. 나는 그 뭐 무너진데 따라갈래요. 하니까 따라가거라. 얼마나 쉽게 그냥 탁탁탁탁 따라해. 그런데 이걸 평론 이 승려는 뭐예요? 지식의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이 성주계 공으로 되어 있는데 만들어지고 머무르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공으로 돌아가는 그 세계의 변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전부 무너질 때 그것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진 거 뭔가 있다고 자꾸 지적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인데 질문을 그렇게 던지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거기에는 뭐 명경 같은 마음에는 어떤 데 그래 시비득실이 없다 그랬죠. 흐르는 상황에서 그거 질문을 딱 분석하게 네가 지금 묻는 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몸소 얻으라는 게 자꾸 머리 굴려가 세상의 문제를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론적인 머리 굴려가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라는 게 질문을 자꾸 던져. 이건 이거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돼? 근데 사람은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에는 뭐라니까 머리 속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거는 말하자면 답이라는 그 뇌의 균형 상태가 이미 불균형 상태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찝찝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뇌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끼워 넣어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그럼 머리가 정리돼요. 그걸 우리는 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 질문을 하고 지적 머리의 균형을 찾았다고 해서 세상에 실질이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져 가지고 묻는데 그 질문을 끊어내는 방식이 그러면 뭘까요? 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는 그 지적 문제의 프레임에 안 걸리고 자기는 그냥 걸리는 네가 질문하면 그냥 무너져. 따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 질문에 낚싯밥에 전혀 걸리지 않고 자유스럽게 그냥 편한 마음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런데요. 또 그거 아니에요. 탁 하면 그냥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명경 같은 즉각적인 마음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질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저게 아무리 선생님 뚱딴지 같이 이상하게 저렇게만 대응해서 되겠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한없이 그런 지적 질문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뭔가 끼워 넣어가 답이 있으면 맞아 그건 그럴듯해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진짜 몸소 얻고 절실한 거 하나도 못 얻는다는 게 이 문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적 질문을 계속 던져요. 답은 어떻게 하냐? 답은 시비득실하고 이 사람의 지식의 판단에 휘말려지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게 답이에요. 너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지적 질문으로 모든 문제를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데 편안한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지 이 머리를 막 복잡하게 굴려서 그걸 해결한다고 삶이 달라지는 거 없다. 이건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답을 하는 건데 이게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대수 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는 지금 그 소수산주라고 해가 또 여기 뭐 참고를 하는데 어떤 또 다른 스님은 똑같은 질문에 반대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겁파가 홀홀 타서 대천세계가 모조리 무너지는데 이것도 무너집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건 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반대로 설명해요. 무너지지 않는다. 왜 무너지지 않느냐 하니까 대천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철학에서 넌센스라고 하고 이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맞기 위해서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 자체는 절대적이래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맞다면 그 말 자체는 항상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이 만약 맞다면 그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말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말을 스스로 부정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면 무너진다는 이론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는 무너진다는 법칙은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거든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네? 거기는 답을 뭐냐 위동어 대천괴야 그런 장경각 부분이 해석을 잘못해놨어요. 대천세계가 같기 때문에 대천세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도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법칙은 안 무너지지요.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그 논리적인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논리적 질문에 포획되지 않는 거예요. 낙치밥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제가 무주 이야기하고 성물이 유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진짜 명경 같은 마음은 일단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한쪽에 집착해서 머무르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새로운 상황하고 부닥쳐가지고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또 한 개가 더 앞으로 쭉 나가면은 이 성물이 유심하고 같은데 이게 이제 원효의 대승기신론에 나오거나 금강산맥경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굴려야 절대 자유롭고 진짜 저 성물이 유심할 수 있는가 할 때 이 두 가지 이야기예요. 개합 입하.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닫고 합하고 마음 안에 지금 특히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세요. 리본 세우는 거죠. 파는 파괴하는 거예요. 이 파가 아까 말하자면 무주에 해당해요. 무주라는 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지식을 알았어요. 그 다음 단계에 내 지식 가지고 사물을 보려고 그래요. 아는 지식 가지고. 그거 파괴하라는 거예요.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없애버리고 딱 파괴해야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뭘까 순수하게 받아줘요. 호기심 받아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마음을 자기 안에 있는 걸 마음껏 지우지만은 그러면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했냐. 사실은 우리가 그냥 거울처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막 뭔가 편집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합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말하는 마음껏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면은 우리가 작가의 글을 쓰거나 어떤 기획을 하면 마음은 역동적으로 생성돼요. 아까 응무소주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단 가지고 응해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음을 마음껏 신마음을 생성하라는 거예요. 생성이 리비예요. 마음을 마음껏 세우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마음껏 세우고 또 자기가 세운 걸 스스로 또 그거 별거 아니냐고 또 파괴하고 그렇게 돼. 자기가 만든 마음도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순간에 가면 그때 뭐 내 마음 그렇게 세팅해가 그렇게 했지만 그거 뭐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니야. 그때 그냥 생각나서 했는 거야 하고 그걸 마음껏 자유롭게 지우고 세우고 이게 자유로운 마음이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깨끗해 이것만 고소하면 이게 병폐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껏 설계하고 설계한 마음을 고소하고 집착하지 말고 그거 스스로 별거 아니냐고 지우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렇게 마음을 가는 게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고 닫고 세우고 파괴하고 이 마음을 스스로 이 파괴하는 게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가 믿었던 걸 파괴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어떤 것하고 마주해도 신이 나요. 그런데 고소하면은 자기가 무너져요. 전부 자기가 무너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전부 그런 마음으로 세상하고 남하고 마주하고 세상하고 마주해요. 그 뭐 자기가 그렇게 용 쓴다고 사람이 자기 마음처럼 다 바꿔줘요?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은 마음을 권리로 내 마음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또 똑같은 이치 갖고 우리가 말하자면 약속이나 규약이나 논리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그건 필요해요. 최소한 서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는데 내 마음을 거기에다 맞추려 하는 해가지고 끌고 가려면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달라요. 내 방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태어나는 유전자도 다르고 내 환경도 다르고 내 가치관도 다 취향도 달라요. 그러면 그걸 고수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됐고 표준되는 거기에다 다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상처받게 돼 있어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든 사회 살아보면 약속이나 법칙이나 경험이 내 인데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대개는 뭐냐? 거기에 매달려요. 집착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지고 그걸 뭐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해가 반복을 해도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항상 스스로 파괴해야 돼. 항상 파괴해가 그게 리타예요. 마음 세웠다 파괴하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고스톱치 못 먹어도 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믿었던 걸 스스로 버릴 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자유인이 돼요. 되게 그거 못 하잖아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애착을 들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랬기 때문에 점점 더 못 버텨요. 요즘 말하는 확증 편향의 심리가 가지요. 자기 했기 때문에 더 점점 더 자기 믿음을 더 강화해요. 이래 되면 이게 결국은 내 삶이 스트레스 안에 꽉 쌓여요. 남이 해결해 주나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리석은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부리는 건데 이 사람은 시비의 문제 여기서 아까는 무너진다고 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문제는 그 상황에 따라 자기가 자유로운 판단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 조주의 마음관리법에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을 진짜 편히 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간택하지 마라.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요거는 명백해야 하는데 명백한 걸 좋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 세상 사람들 어떤 선택을 안 하고 명백한 거 그거 해야죠. 나 하라는 말이에요. 하는데 그 자기가 하는 행위에 그렇게 미련되고 절대적이라고 그런 마음을 내지 말고 아이 뭐 그거 필요하니까 선택도 하고 선택하는 데 대해서 야 이 선택은 다음 행위에 이거 내 혼자 못 선택 아니 사람이 시스템대로 바꾼데 옛날에 이랬다가 달라지면 뭐 다른 거 할 수 없는 거지 옛날 행위에 지금 끼 맞춰가 네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기계입니까? 순서가 막 바뀌지 성장하고 바뀌고 하는 거지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네가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럴 수 있어. 그거 우리 기계 취급하는 거예요. 컴퓨터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원리에 참 이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다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늘 이쪽에서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는 건 간단해요. 복잡한 개념 쓸 필요 없어요. 남을 해꾸지하고 다치게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는 뭐냐? 남을 도와주고 남을 해끼지 남을 방어해주고 남 도와주고 하는 거 우리는 선이라고 그래요. 간단해요. 이건 남에게 그런 거예요. 남을 불편하고 다치게 하는 거는 아무리 논리고 진리라고 해도 진리라는 이름으로 보통 남을 다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응? 진리의 이름으로 해요. 응? 법칙의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사람을 강팍하게 그냥 몰아붙이죠. 바꾸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런 법칙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이런 상호관계 룰을 하지만 그걸 절대화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고요. 우리끼리 그래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다치게 하는 것, 남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영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남에게
다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최소한 뭐냐? 나는 아니라도 남이 이 사람을 해꾸지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방패막이 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힘들 때는 도와주는 것. 그러면 나도 기쁘고 그것도 사람들은 인류 진화까지 그걸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뭐 사회 법칙에 따라서 선과 악이 뭐 규칙에 따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원리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 해꾸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오늘 뭐 얘기가 뭘 쓰고 하니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본칙은 얘기했고 여기에 참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 대수 스님인데 이 승려가 갔어요. 대수 스님인데 가가 그래 물으니까 뭐 이제 본칙에 나왔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 물은 승려가 자기는 그거 이게 이론적으로 따지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가가 투자 대동이라는 스님인데 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너 어디서 오냐 하니까 저 대수산에 대수 스님을 만나고 그 무슨 일이 있었더냐 하니까 자기가 자꾸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딱 듣고 이 투자 스님이 서쪽에 먼 서쪽 땅에 있었어요. 서쪽 땅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저 서쪽 땅에 고불이 나타났다. 예배를 해요. 존경하고. 그러니까 니는 쓸데없이 빨리 돌아가라. 그분한테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더니만 죽어버렸어요. 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탐관 천상월 실각 장중주 하고 똑같대요. 이 대수 스님인데 서 음은 풀리지 않은 걸 딴 데 가가지고 해결해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헛된 노력을 상징하는데 이 지금 송을 쓰는 데는 바로 이 얘기를 빙자해서 송을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뒷날 이 당나라 때 경준이라는 스님이 이 대수 스님이 굉장히 훌륭해요. 아까 천지가 무너질 때 그것도 무너집니까? 무너지니라. 따라가시면 따라가거라. 아주 쉽게 그냥 시비 판단이 없이 그때 그냥 즉각 맑은 마음에서 필요한 대로 그냥 탁탁 짓게 자유로운 마음을 보여주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높이 평가한 시를 쓰는데 이 시가 참 제가 사실 써주고 싶은데 그냥 읽을게요. 어떤 거냐면은 요연무별법 따로 법이 없음이 분명한데 여기도 첫 번째 도대체 우리에게 이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은 진짜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흐르는 게 법이에요. 법은 외부에서 우리 마음과 절대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론적인 원칙이 이게 아니고 진짜 법은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은 따로 없음이 분명한데 누가 남쪽 해능 스님을 인가했다고 말하였는가?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몇 전에 인가했다 말도 그거 사실은 좀 넌센스죠. 이 선의 진짜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마음은 자기 스스로 보고 맛보고 하는 건데 남이 그걸 보고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깨달음을 남에 의해서 보증된 거 아니에요. 대선사라지만 그것도 본질이 어긋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거 얘기를 해요. 해능 보고 진짜 이게 진짜 인가받았다. 육조가 됐다라고 누가 인가해줬단 말인가. 그런 말이 또 어불성설이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요. 왜 인생은 각자 자신이 맛볼 뿐 남에 의해서 보증받고 검증받아서 비로소 인생이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한 구절 그를 따라가거라. 그게 무너지면 나는 그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또 여기에 그건 중생의 본 마음인데 그 따라가란 말이 중생의 마음 따라가라는 뜻이다라고 머리 굴려가지고 온갖 승려들이 몇천 선사들이 말 분석하니라고 지식 주관이라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다 지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주고 자유롭고 편안한 명경 같은 마음을 노래하는 시가 이렇게 해요. 공한 체엽 채자는 섬돌 채자예요.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섬돌 풀잎에서 차갑게 울고 귀야 예감 등 귀신은 한밤에 감실 등불에 절을 올리네. 음파 고창회
뭔가 이렇게 뭐 저 스님이 주문 외우는 소리에 그 읊조리는 소리는 외로운 창밖에서 끊어지지만 이리저리 이어지는 내 한은 이길 수가 없네. 이렇게 써서 멋있어요. 이거 한번 써줬으면 좋지만은 이거는 그냥 자기 앞에 다른 그 감정의 흐름에 고스란한 그게 뭐 한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뭐 한이 원한이 아니고 지금 그냥 느끼는 알싸한 그 가을의 정취에서 오는 그 편안한 마음의 정서들을 그냥 노래하듯 흐르듯 노래하듯 거울처럼 명령같이 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당에 감실에 불 밤에 꺼놓고 그 바람이 일렁이니까 이렇게 귀신이 그 감실의 등불에 지금 예배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섬돌 풀잎에 귀뚜라미 오니까 차가운 그것에 그 뭐라 그럴까요? 섬돌 앞에 차갑게 우는 것도 차갑게 운다 그랬어요. 또 그 밑에 자기가 그 정서가 느낌이 이 마음 저 마음인데 이걸 한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는데 보통 한스러움을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이런 걸 커트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는 마음이 입하라 그러죠. 마음이 정으로 새겨지는 그 마음의 흐름이 이게 생명의 그 흐름이에요. 정을 내고 느낌을 내 가지고 그 느낌에 대해서 이게 왜 그럴까 이 느낌이 슬프다 하고 슬픔에 빠진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음 보면 슬퍼하는 그 마음을 내는 그 순간이 어쩌면 신비해요. 내가 왜 인간사에 이렇게 슬퍼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무한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걸 음미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이 사람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촛불 위에 중이 이렇게 뚱땅뚱땅 그러는데 그 소리는 끊어지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리지만 촛불의 감실에 일렁이는 거는 귀신이 지금 거기에 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의 흐름은 끝없이 이어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유로운 마음이다. 송은 이렇습니다. 조금 그 양에 비해서 제가 사실은 이게 오늘 강의를